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약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오늘도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기쁜 하루, 승리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부터 47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45절을 보면 결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결례라는 말은 사실 한자를 합쳐서 만든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전에는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표준어는 아닙니다. 이 결례라는 말은 정결하게 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purification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례의 일, 이것은 정결하게, 성결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또 47절에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것은 레위인들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묵상하시다가 무슨 좀 어려움 혹은 좀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주전 58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지금으로부터 하면 약 2600년 전일 것 같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초토화됐습니다. 성 안에 위치한 많은 집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 안에 위치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성벽까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은 70년이 지나서 재건이 됩니다. 성전은 516년에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2성전 혹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벽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었던 성벽은 주전 444년까지, 그러니까 142년 동안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중수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든지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이다 보니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또한 온전한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 거주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다른 안전한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 성은 그만큼 위험했음을 반증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약 130년이 지나서 학사 에스라가 성벽을 중수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유다 백성의 힘만으로는 자못 부족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공동체를 재건하기는 했지만
성벽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12년이 지나고 바사 제국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는 여전히 지난 140여 년 동안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는 탄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고 바사 왕의 술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남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바사 왕의 물질적인 도움으로 인하여 성벽 재건을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주변 민족들이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벌여서 성벽 중수, 남유다 백성의 성벽 중수를 멈출 것이라고 겁박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 민족들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창과 칼과 활을 들고 보초를 서야만 했습니다. 이는 성벽 중수를 2배, 3배로 힘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은 성벽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백들, 곧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온 백성이 성벽을 다시 중수했습니다. 각자가 맡은 부분을 온전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 결과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은 올바르게 세워졌습니다. 불과 52일밖에 걸리지 않은 일인데 지난 143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포로지에서 귀향한 온 백성이 연합하여 만든 결과이지만 그 중심에는 단연 느헤미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2-3사람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100명으로 1000명으로 이어지며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 또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기도와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바뀔 줄로 확신합니다. 비록 내 한 사람의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작은 우리를 들어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중수된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 성벽 봉헌식입니다. 이 성벽 봉헌식을 머리로 그려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더 유익할 거라 예상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감사 찬양대가 성벽 위에 올라섰습니다. 성벽 주변을 도는 것이 아니라 성벽 위에 올라섰습니다. 성벽의 폭은 약 2.7m로 2-3사람이 병렬로 서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2무리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지도자들, 절반의 제사장들, 그리고 절반의 찬양대를 오른쪽으로, 나머지 절반을 왼쪽으로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2무리의 대오가 성벽의 양쪽으로 행진하며 진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서쪽 성벽 중앙에 골짜기 문이 출발점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골짜기 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부임한 후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기 위해 나갔던 곳인데 남쪽으로는 분문에 이르기까지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고 남쪽의 모서리를 돌아 동쪽 성벽에 접어들어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어떤 도시, 성을 생각할 때 편리하게 그 성을 동그랗다고 생각을 하시고 성벽을 그 중심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그림을 그려보시면 골짜기 문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나팔을 불고 감사 찬양을 하는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서 있었고 한쪽은 남쪽으로 돌아서 동쪽까지 올라갔고 다른 한 대오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성전이 있습니다. 두 대오는 서로 반대 시계 방향으로 하나,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그룹을 이루어서 동쪽 지역까지 계속해서 지나간 것입니다. 무리가 성벽 위로 행진해서 샘문을 지나 골짜기 문을 건너서 동쪽 성벽 중앙에 있는 수문에 이르렀습니다. 한 무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한 무리는 시계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무리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무리의 대오는 성전 앞쪽 동쪽으로 있는 문을 향해서 만났습니다. 무리가 반반 나누어 성벽 위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성전에서 만나는 예식은 이 성벽이 하나로 온전하게 연결됐음을 선포한다라는 뜻입니다. 무너진 남유다 백성의 회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룹은 감사 찬양하는 이들을 가장 선두에 세웠고 그 다음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나팔 부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이 행진이 끝나가는 곳 두 대오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봉헌식의 정점입니다. 성벽을 중수했음을 자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서로 안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벽 봉헌식은 지난 143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었기에 멸망했던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성전 중심, 여호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고 그들의 인생과 매일의 삶이 향하는 곳이 바로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임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벽 봉헌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한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소리가 멀리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나 한 사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하나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됐든지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의 봉사가, 한 사람의 수고가 없이는 다른 무엇도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성전,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한 사람의 힘이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이 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 이 땅에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힘이 미약할지라도 여전히 오늘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땅에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미약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의 헌신과 봉사가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미약한 한 사람을 들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한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셀그룹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회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게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태우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로움이 죽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바른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